사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로만 알다가 어느 날 마음으로 이렇게 부딪혀 올 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다르게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이 사무엘과 사울이 주고받는 이 대화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어느 순간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마음속에 다가오고 그 말씀을 오늘 내 심령 속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과연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나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정을 쏟아붓고 힘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이제 판결이 끝났지만은요, 각자가 꿈꾸고 각자가 바라는 것 때문에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날씨가 맑으나 모여가지고요, 자기네들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모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사람이 꿀 수 있는 꿈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꿈이라는 것이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드셨어요. 그 붙드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붙드신 게 아니라 이 사울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즉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이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선택하셨는데 버리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왕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면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청했습니다. 자신들도 주변에 있는 나라처럼 자신들을 다스리는 사람인 왕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 택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스려라, 내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대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에게 같이 꿈을 꾸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을 선택하시고 지목해서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세워가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끌려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땅 가운데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히브리 민족이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고 지칭하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곧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곳이 그 가나안이었던 것이지요. 그럴 때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제 매체가 많이 발전을 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스라엘 땅을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참 척박합니다. 그런데도 그네들은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그네들은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이 실현되어지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사울을 왕으로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져보면 사실 왕이 될 만한 제목감은 아니지요. 인물은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배경은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힘이 없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왕이 되어졌을 때 나를 뒷받침해 줄 만한 세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 자체가 막강한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왕으로 선포하고 세우려고 불러 세우는데 저 군중들 속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아주 내성적인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러한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부족하죠. 다른 나라의 왕들과 비교해 볼 때 기품이 그만큼 없고 그만한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 오늘 사무엘이 지적한 것처럼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세우실 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얘는 문제가 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연약함을 강하게 도와주실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사울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객관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래서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함께 꿈꾸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에 근거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예언, 그 꿈, 그 환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원하는 이 나라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요나도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네들이 꿈꾸는 게 있었거든요. 저 니느웨가 망해야 되고요, 저 원수들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네들을 살려주시고 사랑을,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이 나라와 이 사회의 모습 속에 이루어질 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실현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같이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알아채시고 도망가셨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도 그랬고 또 유다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네들이 꿈꾸었던, 그네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 속상했겠죠. 그것이 극에 달했을 때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 주님을 끌어서 그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는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꿈꾸는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을 꿈꾸시고 우리 교회를 꿈꾸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꿈꾸십니까? 그런데 과연 그 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입니까?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사울처럼 어떻게 해요? 순종했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다 쳐서 멸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왜? 내가 원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버림받는 빌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주신 꿈, 내가 지금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오늘 우리는 날마다 뒤돌아보고 조명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내가 죽기까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꿈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성도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구별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심령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짠 하고 기적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고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렵게 왜 교회를 자꾸만 세워야 되느냐고요? 아니요, 교회는 더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자꾸만 넓어질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울 왕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시려고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남아있는 악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이죠. 왜? 같이 머물러 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쁜 영향이 미친다라는 것이죠. 이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 거기에 관계된 모든 짐승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냐? 자신이 생각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두면 더 유익이 될 것 같은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는 첫 장면이 나오죠. 사울이 왜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스스로를 조명해야 돼요. 행적을 보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로 내려왔지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공적을 나타내고 싶고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세워주셨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하나님이 잘났든 못났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신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임원으로 세우셨는데,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 후회하신다.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때로 기독교인들이 사울왕과 같은 실수를 많이 범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의 꿈과 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분으로 알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에 따라와 주고 순종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만난 다음에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추궁합니다. 그때 그는 궁색하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명분도 좋아요.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서 남겨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숫 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양과 소 몇 마리로 드리는 제사를 받기에 몸달아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받기 원하시는 제사에는 순종의 제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으로 수긍했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에 대해서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점치는 죄와 같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죽을 사자에 우리가 신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점치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내가 아는데, 내가 아멘으로 인정을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순종하지 못한다. 오늘 그 불순종은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울왕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고 점치는 사람들과 같은 이 불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한 임금이 신하를 불렀습니다. 다른 신하 중에 좀 믿거라 하는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 신하를 데리고 우물가로 가는데 그 우물가 곁에 보니까 이 밑에가 깨진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 우물물을 퍼다가 이 항아리에 채우십시오. 그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이 신하는 답답하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거죠. 채워질 리가 없죠. 그 결과를 뻔히 알고 있지만 왕이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알면서도 밤새도록 퍼서 항아리에 물을 붓습니다. 날이 밝아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펐으면 이 운물이 이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니까 뭔가 번쩍이는 게 있어요. 커다란 황금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물을 못 채웠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완수하지 못하니까는 마음의 근심을 하나가득 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나온 금덩이를 가지고 왕 앞에 내려놓고 왕 앞에 사죄합니다. 왕이시여 죽여주옵소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제가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껄껄대고 웃으면서 역시 자네는 내가 믿을 만한 충신이구만. 그러면서 그 황금은 순종하는 자네를 위한 내 상금이니까 가지고 돌아가시오. 어리둥절해서 그 신하가 금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마다 우리는 매일 되뇌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직장이고 내가 다니는 학교요 사업장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로 내 가정에 악이 지배하고 세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사업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떠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하나님은 그러한 꿈을 가지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도 우리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신앙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고 나타내 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없어져 버리면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고,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